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4일 역경을 즐기는 습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하여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내용이고 제가 이것을 97년부터 96년부터 이 책을 봤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이해를 잘 못했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의 기독교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기독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는 것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도 그분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편해지고, 그래서 더 내 뜻대로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그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맘대로 되는 거. 그리고 기독교도 특히 한국 교회도 19세기 이후의 기독교는 전부 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도 구원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기에 멈춰서 끝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밥을 먹고 배가 불러지면서 인생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분투해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저는 안 채워지니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해서 이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힘들었지만은 거기서 길을 분별할 수 있었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되질 않아요. 정말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살려만 달라고 하고 막 맹세를 하죠. 그러면 딱 살려주면 또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언제 자기가 그랬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또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일단 어떤 식으로인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인데 바로 성령을 떠나서 자기 뜻으로 가는 거죠.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내 뜻을 주장할 때는 영적인 문법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좀 해주면 안 돼? 전지전능하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이건 기본적인 거죠. 우리의 삶.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말씀을 지키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런데 여기 문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맘대로 산다.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고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육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안에 있는 인간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라고 하거든요. 죄로 인해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생명 안에 있어야지만 죄도 느껴지고 양심도 느껴지고 하나님 뜻도 분별이 되고 그 마음이 아주 이제 민감해지게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무디어진 우리가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여전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유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디휴머나이즈가 되는 거죠. 비인간화가 진행되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비인간화가 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는 멀어지겠죠. 비인간화가 되지 않은 인간, 그냥 보편적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거는 한 개인이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리는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계시다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분 쪽으로 가서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한번 해보거나 이게 그분 책 얘기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아무리 해봐도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능력과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선물로 주어져야 되지 죽은 영혼이 죽은 인간이 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줄에서 문제가 여기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 인간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어,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고난은 어려움들은 그냥 학교를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을 믿고 너무 잘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사생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이 죽을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영원한 생명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이 땅과 자아와 죄를 짓는 것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로서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내 자신의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을 드러냅니까?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길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가고 싶은 게 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나 뭐 글자로나 분명히 드러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냥 종이 이렇게 오늘 네가 할 일은 이거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마당 쓸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 관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수많은 선택과 우리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깔끔하게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점점 정결케 되는 거죠. 그 정결케 됨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역경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는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 해도 우리 뜻이 많이 있어요. 그 조금씩 우리 뜻이 벗겨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가지만 처음에는 거의 90% 이상이 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안 되니까 역경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 뜻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 하다가 말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계획이 이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뒤에 이런 프로덕트를 낼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너무 저는 따르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할 거냐고. 저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의지만 있지, 뭘 할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면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까지도 모르겠어요. 그 저한테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관계하는 법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떤 거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학교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삶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런 삶 속에서도 또 배우니까요. 사람이 뭐 제가, 어, 어떤 뭐 사무실 열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는 오시면 한 번에 5만 원씩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가장 귀한 거는 우리는 계속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팬시한 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일 만한 거, 뭐 프로덕트를 원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거는 첫째,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만큼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떠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도 그런 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절망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또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그 의미를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알게 된다니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었던 거는 비록 제가 이게 A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했고 그 A라는 게 안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남긴 채 계속 갔고 나중에 알게 된 의미가 대부분 다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할 때 나 지금 뭘 훈련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 할 때 딱 하나 있어요. 전혀 낭비되지 않은 건 뭐냐면 인내예요. 평생 인내만 해도 낭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은 30년 참고 계신데 1년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이 인간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은 30년의 계획 속에서 지금 5년 동안은 터만 닦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3년 안에 집까지 다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당신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을 붙들다 보면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딴 거래요. 성령이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 길은 다 고난인데요. 키에르케고르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길이다. 근데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을 이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뒤로 돌아가거나 고난의 상황에서 다른 곳을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른 걸 한다는 것은 길이 없어지는 거랑 같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랑 아주 똑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넉넉했으면 뭐 고난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것을 그만두지 못했던 거는 그게 바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돼요. 근데 이 길을 다 망쳐놓는 거는 한 1km 가야 되는데 100m 가고 아, 이런 건 나 더 이상 갈 수 없어. 옆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옆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걸으라는 길이 아닌 길은 길이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생명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다가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절대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냐는 거죠. 신경질을 내냐는 거죠. 예, 원래부터 자기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만왕의 주인이시지 그분의 영원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하나의 나사로 부름을 받은 거지. 그 나사인 우리가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 이거는 순간에 하나님을 순간으로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이 된다고 하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집도 주시고 뭐 병도 낫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이상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해도 되지도 않고, 계속 뭐 인내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길에 생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생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적인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도나 닦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는 줄인자한테 심정을 동하고 사무실 하나 내서 한 시간에 10만 원씩 받고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 하라고 하는 일, 그분의 길에는 순종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천국이고 그것이 제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이에요. 평안과 기쁨, 희락. 네, 그것을 누리시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지. 외적인, 외적인 거. 뭐 내가 결핍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고 그 길이 바로 끊겨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네, 저도 그거를 사람들 만나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려놓은 게 뭐냐고요. 모든 건 아니잖아요. 50년 동안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30년, 20살 때부터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된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귀하게 제사를 드리듯이 말씀을 생명 있게 만들어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것을 먹고 살아난 분들이 저한테 그게 당신은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니까 내 말대로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제가 왜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의 헌신은 복음에 대한 헌신이지 인간에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헌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좌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그럽다고. 하나님은 인간보다는 선하다. 제너러스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들의 영광. 이것이 되려면 인간이 영이어야 돼요. 육에 속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불완전한 선 이상의 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육으로 인해서 어, 영을 억누르게 된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과 육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키에르케고르가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중에 뭐 동성애자가 됐다든가 레이벌츠처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라고 말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이 배신할 뭐 권리가 없다 그럴까요?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하여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만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도우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죄의 소욕으로 살면은 당연히 역경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거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신실해도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굉장히 그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아를 보존하고 싶고 내가 슬프고 싶지 않고 우리는 사실 영보다 육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영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라는 그런 불손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선하신 거예요. 죽음도 선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합니까?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잊어버리고 잘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제가 이게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뭐 강하고 저 똑똑할 땐 내 말 안 듣죠. 얼마나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거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생각은 다 육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아무래도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풀이 죽고 제 말을 들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막 좌절되고 슬프고 뭐 자존심 상해가지고 괴롭고 그냥 세상에서 찌꺼기 같이 되는 그런 느낌 뭐 신발 털이겠니 뭐니 뭐 이러니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되냐고 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어야지만 바로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라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성령에게 민감하지 않고 늘 육에 속고 죄의 소욕에 장난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찔끔찔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찔끔찔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소욕, 자기 생각, 그리고 정욕, 또 뭐 세상의 유혹 이런 것에 빠지니까 그냥 아주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영생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네, 천국이 정말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세상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거는 그 생명이 깊은 만큼 사실 고난도 깊죠. 네, 고난은 학교라 그러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 성장한 사람들은 고난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육과 영의 육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천국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순간에 속한 것들의 에너지를 다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드러나서 우리가 영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것은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아 깨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소외당해서도 안 되고, 내 이기심이 조금도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신경질 나고, 굉장히, 어, 이거는 좀 불쌍한 인생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그냥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찌그러져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순결한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당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절대로 기억이나 경험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네,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접속은 절대로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아, 이게 생각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고 막 프랙티스를 하려고 그래요. 아, 이게 노력해가지고 좀 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마음도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이게 다 유혹이에요. 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뭔가 내가 삐뚤어져 있다. 좀 잘못된 대로 가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럼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분이 나를 고치도록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면 우리가 육으로 됐다는 거는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빨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채워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지 등불이고 그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또 골방에서 자기 혼자 프랙티스하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죠.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육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절대 인간은 안 바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생명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생각이 막 들어오면 막 유혹을 받고 마음이 전부 다 글로 가고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멀리 하려고 그러고 TV도 못 봐요. 전혀 나는 지키지 않아도 건강하다. 100% 육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세상과 완전히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 즐거운 거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던 기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난 이것도 기쁜데? 세상적인 것도 기쁜데? 그럼 혹시 본인이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언어가 언어가 세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막 화가 나고 이거는 이제 비인간화가 진행된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생명이 굉장히 없어진 거죠. 예. 성령과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경질이 나고 정죄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안에 있을 때도 제일 나쁜 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온유하신 분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한다기보다 온유함과 분노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뭐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도 한 번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음에 처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 처해질 만큼 이 상태에 놔두신 이유가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아들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역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으로 찌그러지고 망가졌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찌그러지고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한 그런 역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으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더 반항하죠. 예. 아,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라도 도움을 구하자. 이런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5월 14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